얼굴들을 보니까 이렇게 추석 명절 잘 지내신 것 같아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대원 1학년 때의 일인데요. 그때가 대략 5월 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며 형님이라고 부르는 한 전도사님이 기숙사에서 어느 날 저를 찾아오시더니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야, 창규야, 너 죄는 죽여봤냐?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이 형이 이상한 적이 빠졌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죠. 형, 죄를 어떻게 죽여? 형, 이상한 데 빠진 거 아니야? 뭐 이단이라도 이렇게 유혹받은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이 대답하시는 이야기가, 야, 이 무식한 거사, 책 좀 봐라, 책. 그러면서 저에게 소개시켜 주신 책이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바로 존 오웬의 죄 죽이기라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죄를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 네, 저랑 똑같으신 반응이어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 죄를 죽인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걸 도대체 누가 이런 표현을 썼을까라고 했을 때, 미국 청교도 사상가와 설교가들 중에서 이렇게 한 손에 꼽혀야 되는 그런 유명한 분이 쓰신 책이더라고요. 바로 존 오웬이라고 하신 그런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그 모습들, 그것을 죄라고 지칭하면서 그 죄를 우리는 날마다 죽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바울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몸의 행실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몸의 편한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행복한 게 아니라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좀 다른 바울의 표현을 사용한다면 바로 옛사람입니다. 완전한 죄만 짓는,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모습이 여전히 남아 계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몸에 익숙한 대로 하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미워하는 말을 하고 누군가를 저주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보다는 내가 살아나는, 내가 먼저 행복한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행복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서 행복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나만 편한, 나만 그냥 뭔가 이득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표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죄를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우리가 육신을 죽여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 육신을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죽일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죽여야 한다라고, 그리고 육신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깨닫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문제에 몸부림치게 됩니다. 바로 그런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 순간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그 삶을 시작한 이후로는 우리는 전부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아마 이미 높은 경지에 이 신앙생활을 이루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날마다 고민하는 게 있다면 왜 우리는 날마다 이 죄의 유혹에 빠지는가라는 걸 겁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한 문제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뭔가 좀 있어 보이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서 아주 답답한 때가 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줄 알면서도 이것을 너무 하고 싶다라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오래도록 믿거나 어려서부터 믿어오신 분들은 이런 답답한 시간이 좀 적으실 겁니다. 내가 이거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까 난 안 할 거예요 라는 말이 좀 쉽게 나오십니다. 그렇지만
중학생이 되어서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고등학생이 되어서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사회생활을 하시다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것들에서부터 도전이 있으셨습니다. 담배를 피는 문제, 술을 마시는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그리고 또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나누게 됐던 주제들 가운데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그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멀리하고 그런 사람들과 관계도 끊어야 됩니다. 그게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죄인 줄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줄 알면서도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 사이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완전히 마음을 굳게 먹는 것을 회심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것만 회심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고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을 내리는 것, 그것이 회심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짓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결단이 바로 회심이라는 겁니다. 삶에서 제일 괴로운 것이 있다면 이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심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시 옛날에 하던 그런 약간 죄의 일들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분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이번만 해보자, 이번이 마지막이다, 혹은 가끔 일탈도 즐기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어딘가 가서 도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술을 한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담배를 피면 티가 너무 나니까 그건 하지 말아야지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여러 가지 그런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저에게도 목사님은 거룩하게 살고 계시죠? 라고 한다면 저도 때때로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라고 저도 정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뭔가 죄를 짓고 살았다는 게 아니라 저는 모태신앙으로 해서 열심히 교회 다니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었고, 교회 봉사하는 게 익숙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모교에 가게 되면은 그냥 다 권사님이 그냥 넌 목사 된 게 당연한 일이야 라고 말하시는 권사님이 있을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런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옛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죄된 마음, 죄된 모습을 가졌던 바로 옛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마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옛사람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새 사람이 더 많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옛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새 사람일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심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옛사람의 모습에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갇혀가는 것, 변해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회심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첫 걸음이고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회심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그 예수님 너무 좋아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단순한 결단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죄를 미워하고 옛사람을 멀리하고 옛사람을 버리고, 심지어 오늘 우리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그 모든 옛사람의 흔적들, 죄를 죽여가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그 시점이 바로 회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회심은 여러 단계로 나타납니다.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에서는 우리의 삶에서 나의 입술의 회심을 깨닫는 때가 오고 나의 생각의 회심을 깨닫는 때가 오고 그리고 또한 의지의 회심을 깨닫는 때가 온다라고 이런 다양한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때마다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얼마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 완성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얼마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계십니까? 그게 우리의 성화라고 하는 바로 상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모습으로 완성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자리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시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전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부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전 발버둥 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날마다 노력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주님 말씀에 때때로 순종하는 걸 거부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번 명절 기간에 혹시 내가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충동을 느끼셨던 분이 있습니까?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더니 무언가 좀 약간 거친 소리를 좀 하고 싶어졌다든가, 그 친구들 만났는데 왠지 한 잔 정도 마셔야 될 것 같다라는 충동을 느끼시거나 그런 유혹을 받으셨던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을 정말 간만에 봤더니 저 사람을 가서 한 대 때리고 싶었다라고 하는 이런 알 수 없는 충동에 휩싸였던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좀 극단적인 예들을 들었지만 우리는 그런 무언가 마음에 알 수 없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 바로 옛사람의 모습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이 세 사람 사이에서 날마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민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과정에서 믿고 회심하였지만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여전히 힘들게 하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삶, 죄의 모습대로 사는 삶, 바로 옛사람을 포기하기가 너무 싫다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포기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다시 그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종종 나타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주님께 온전하게 우리 생각을 집중하지 못하면,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살기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이 옛사람이 어느 날 다시 튀어나와서 죄를 짓게 만들고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도 늦게 깨닫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런 유혹에 자주 빠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요, 이 옛사람을 계속해서 미워하고 혹은 어느 날 내가 깨닫지 못했던 옛사람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미워하고 주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내가 주님 뜻대로 새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그분은 이미 구원받은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옛사람인지 구분 못하고 정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산다면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시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입니까? 옛사람을 죽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옛사람을 죽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힌 죄이고 우리가 썩어질 구습이며 그리고 또한 옛 모습이기 때문에, 옛사람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이상 이제는 찾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미 못 박은 것에 대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처리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다시 또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성도는 이렇게 옛사람에 잡힌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뒤집어 쓰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변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주님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왜 옛사람의 모습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옛사람이 이기기도 합니다. 실패에 무너져서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내가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라고 하면서 너무나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옛사람의 모습, 바로 이 죄를 날마다 죽여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저것을 놔둔다면 괜찮을 거야가 아니라 무조건 그 모든 것을 날마다 죽이고 멀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종종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옛사람의 모습을, 그 옛사람의 흔적을, 이 옛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냥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특히 성도들 앞에서 나는 구원받은 새 사람입니다 라는 척을 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죠. 죄의 흔적을 미워하고 이 죄의 모습이 나타난 것을 경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두려워야 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말씀에 순종하지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제 스스로에게 항상 하는 말이, 너는 겉으로만 주님을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마음속부터 섬기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경계서부터 하지 않으면 저 자신도 바로 그런 옛사람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신의 약함을, 혹은 다른 사람의 약함을 받아주는 그런 모든 것이 인격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옛 사람의 모습을 보일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같이 죽여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그런 좀 적극적인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과 새사람의 모습은요,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마귀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새 사람의 모습을 서로가 충돌이 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근데 충돌이 나지 않는다라고요? 죄를 짓는 것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서로 충돌나지 않는다라고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옛사람 때문에 내가 그러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 답답함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거룩하고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이어야 되는데 왜 나는 종종 이럴까요? 라고 하는 그 자괴감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 바로 이 옛사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육체의 욕심과 생각을 죽이면서 어떻게 해서든 복음 안에 붙잡혀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회심한 이후의 삶이고 그리고 성화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믿게 하고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 대해 바울은 오늘 말씀 14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로마서 6장 1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당당히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구와 화평을 누려야 한다고요? 하나님. 우리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러니까 화평이라는 말, 샬롬이라는 말, 바로 하나님과 우리는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말합니다. 가깝게 지낸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죄를 죽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기쁘게 참여하는 모든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가 앞서 바울이 한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육신을 죽여야 구원이 완성이 된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새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그러한 기쁨이 넘치고 계실 겁니다. 안 넘치시나요? 네,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히 넘치실 겁니다. 저는 이 기쁨이 항상 넘치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우리가 육신을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죽일 수 있을까요?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죄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에 대해서도 우리는 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더 크기에, 구원의 은혜, 감사함을 잊지 않기에 우리는 죄를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받은 그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하다면 이 옛사람의 모습, 정말 엉뚱한 모습을 우리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기쁨이고 모습입니다. 동시에 우리 옛사람은요,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를 괴롭히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힘들고 괴롭고 어렵습니까? 그럼 딱 하나만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내가 잊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생각하시면서 옛사람을 죽이고 옛사람의 모습을, 그런 못난 모습들을 죽이면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시점이 되었다라는 거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나아가신 우리 모든 동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대결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경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처절한 싸움을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라 누가 나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셨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명절 기간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정말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셨을 겁니다. 남들보다 더 참고 웃으면서, 그리고 식구들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해 주셨을 겁니다. 그 모습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옛사람에게 지지 않고 새 사람이 이기기 위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새 사람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